또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또 귀한 말씀, 가장 아름다운 보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목사님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림님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벽에 드리는 아름다운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기도의 제목마다 읽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되 하나를 구해도 열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잘못 구해도 바르게 주셔서 내 잔이 넘칩니다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의 은혜가 강같이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따라하시죠. 가장 아름다운 보석. 세상에 가장 비싼 보석이 뭐지요? 가장 비싼 보석 다이아몬드죠. 아주 비싼 보석은 뭐예요? 다이아몬드예요. 자, 그런데 2018년에 다이아몬드가 얼마에 거래된 게 있느냐? 이만한 게 800억에 하나에 얼마라고요? 800억. 미쳤어. 난 빌딩을 사겠네. 그런데 800억에 경매된 게 있어요. 그러면 비싸다고 다 아름다운 건 아니죠? 그럼 가장 아름다운 보석은 뭘까? 오늘 그것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일본의 물을 연구한 박사가 물은 답을 알고 있다, 그러한 책을 썼어요. 뭐가 답을 알고 있다고요? 물은 답을 알고 있대요. 자, 그런데요,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일본에는 과학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들이 서양의 미국의 페리제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배를 큰 군함을 5척 끌고 와가지고 너희들 문을 열래 폭격을 받을래? 그러니까 이 야근 사람들이 문을 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대로 서양 문물을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일찍이 우리나라는 대원군이 뭐 했어요? 쇄국, 봉쇄했단 말이에요. 나라를 전부 콩콩 잠가버리고 외국 문물을 들어오는 걸 전부 배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조선시대에 그냥 구닥다리로 살고 있을 때 일본은 전부 서양 학문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 우리하고는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발달을 하게 된 거예요. 옛날은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뭐 막 그랬던 쪽발이들이라고 그랬는데 이들이 엄청나게 발전해 가지고 우리나라를 잡아먹게 된 거예요. 근데 과학이 발달하니까 별 농사를 져도 실험을 해요. 이쪽 논에는 클래식을 틀어주고 이쪽 논에는 팝송을 틀어주고 그러면서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논의 벼가 잘 자랐을까? 클래식을 틀어주고 팝송을 틀어준 논에서. 아니, 생각을 해봐요. 밥을 안 먹어도 공장이 돌아가야 되는데, 응? 어느 논의 벼가 잘 자랐을 것 같아요. 클래식을 틀어주고 팝송을 틀어주면. 뭐 개념이 없으시구나. 이게 팝송을 틀어준 논의 벼가 잘 자랐어요. 그런데 수확을 하니까 웃자란 거는 쭉정이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팝송을 틀어준 논에 벼는 빨리 자랐는데 쭉정이가 많이 나왔어. 그래, 알곡은 어디서 많이 나왔냐? 클래식을 틀어준 논에 벼에서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악에 벼가 반응을 하잖아요. 식물이. 이런 걸 착안해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빵 공장 있잖아요. 빵 공장. 빵 공장의 숙성실에 음악을 틀어준다는 거 아십니까? 그럼 빵이 맛있어지는 거예요. 효모균이 음악에 반응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대형 빵 만드는 제과점에서
그 숙성실에다 음악을 틀어줘요. 좋은 클래식 음악을. 이런 거 모르고 사시죠? 예, 그러니까 집에다가 아이들을 잘 기르려면 뭐를 틀어줘야 돼요? 좋은 음악을 틀어줘야 돼요. 예, 찬송 같은 것들을 좋은 음악들을 틀어주고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이 거기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착안해가지고 에모토 마사루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과연 이렇게 물에도 균이 있거든요. 물에도 물에도 생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 그래서 컵에다가 물을 두 군데 떠놓고 한쪽에다가는 욕을 퍼붓어요. 뒤져라, 밉다, 막 그러고 그냥 욕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한쪽 물에다가는 막 축복을 한 거야.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축복을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욕을 할 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그냥 전자현미경으로 착 찍으면 물이 막 이렇게 흐려지는 거예요. 사진이. 근데 이쪽에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했다 하고 탁 찍으면 물이 반짝반짝 결정이 예쁘게 나는 거예요. 자, 옛날 하늘에서 눈이 펄펄 나리면 눈을 받아 먹으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요새 건들은 뭐게 공해니 뭐니 그래가지고 그런 걸 안 하지만 우리 땐 다 먹었잖아요. 그럼 눈이 결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몇 각이에요? 육각이에요. 좋은 물은 몇 각수예요? 육각수예요. 그럼 나쁜 물은 몇 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야. 나쁜 물은 오각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이게 욕을 해대고 한 거는 빼고 그건 이제 물도 우리의 말에 반응을 하는구나 이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좋은 이제 축복을 한 물에다가 다시 사진을 찍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감사합니다에 물이 제일 아름답게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사람의 책에 제일 아름다운 보석은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뭐라고요? 감사가 가장 아름다운 보석이다. 예, EBS에서 말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실험을 했어요. 밥을 유리병에다가 두 군데 떠놓고 직원들에게 여기는 욕을 해라, 여기는 축복해라 그랬는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욕을 퍼부은 이 유리병에는 곰팡이가 까맣게 쓸었고요. 축복을 한 유리병에는 곰팡이가 하얗게 아름답게 피었어요. 지금도 여러분 핸드폰에 찾아 들어가면 나옵니다. EBS에서 실험한 게 나온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말을 하면 누가 제일 먼저 들을까? 말을 하면 누가 제일 먼저 들어요? 자기가 먼저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말은 1초에 몇 미터를 갑니까? 그런 거 모르시는구나. 340m 가요. 말이 1초에 소리가 얼마나 간다고? 340m. 그걸 음속이라고 말하는 거야. 예. 그래서 자기가 말을 하면 말이 딱 나오자마자 몇 미터 간다고요? 340m 가요. 근데 이게 왁구가 제일 큰 사람도 30cm가 안 넘어요. 그리고 자기 입에서 귀까지를 오늘 가서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이걸 재보세요. 아무리 커도 20cm 되는 사람은 없고요. 제가 이걸 재보니까 10cm밖에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말을 하면 누가 제일 먼저 듣는다? 따라서 말이 씨가 되고 말이 우리의 내일이 된다. 따라서 말이 씨가 되고 말이 인격이 되고 말이 그 사람의 미래가 된다. 그럼 어떤 말을 해야 되겠어요? 좋은 말, 아름다운 말, 축복의 말, 좋은 노래, 좋은 시를 읽고 그러면
자기가 좋은 사람이 되고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말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어른들이 한 말이잖아요. 반드시 내 말이 내게 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부메랑이 돼요. 예수님이 복음을 들고 나가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에게 뭘 빌라? 복을 빌라. 받으면 좋거니와 받지 않으면 그 말이 내게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좋은 말해서 손해볼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말은 뭐가 된다? 씨가 된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우리의 뇌가 중앙 지휘 장치예요. 컴퓨터로 말하면 이것이 다 여기에 다 모이고 여기서 명령을 내려요. 그런데 이 뇌가 담당하고 있는데 두 가지 경우에 뇌가 두 가지 경우에 바보 노릇을 해요. 이걸 헛똑똑이라고 그래. 똑똑한 채 하는데 손해볼 짓 하는 거. 그걸 헛똑똑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 뇌가 첫 번째 뭐를 모르느냐 하면 시제를 모릅니다. 시간이 언제 있는지를 몰라요. 자, 어떻게 시제를 모르냐 하면 뇌가 30년 전에 내가 매맞고 미움받고 학대당하고 아주 머지리 같은 놈, 아유 밥만 축내는 놈, 그것도 그냥 못생긴 놈, 막 이렇게 내가 학대받고 미움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30년 전을 떠올리면 마음이 30년 전 아프고 말았어요? 지금 아파요? 뭔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해보라고. 30년 전 아팠어요? 지금 아파요? 지금 아프잖아요. 뇌가 뭐를 모르기 때문에 과거는 흘러간 거잖아. 30년 전에. 근데 지금 아프단 말이에요. 뇌가 헛똑똑인 거예요. 두 번째, 뭘 모르느냐? 주어를 몰라요. 뇌가 뭐를 모른다고요? 주어를 몰라. 그래서 내가 남을 욕을 해. 죽일 놈, 18놈, 막 그냥 돼질 놈, 싸가지 없는 놈, 저런 건 왜 태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욕을 퍼부었어요. 그럼 욕을 퍼부면 저 사람이 죽어요? 내게 쓴물이 나와 내가 상해요? 뭐를 모르기 때문에? 주어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남에게 욕을 퍼붓는데 상처는 누가 받아? 내가 상하는 거예요. 내가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라도 좋은 말을 해야 돼.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가서 뭐를 빌라? 복을 빌라. 받으면 좋거니와 받지 않으면 내게로 온다. 그럼 따블의 복을 받는 거예요. 예. 어떤 경우에라도 좋은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하고 반드시 사랑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라고 하는 말을 하면 신기하게도 감사합니다. 그럼 요걸 딱 땡겨. 그럼 여기서 쫙 엔돌핀이 나와. 근데 이게 얼마나 나오냐면 실험을 해봤더니 30만 원어치가 나와. 보톡스로 맞으려면 30만 원 맞아야 되는 여기 엔돌핀이 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감사합니다 100번 하고 가면 얼굴이 어떻게 될까? 보톡스 3천만 원 맞고 가는 거예요. 그럼 무슨 좋은 일이 있어 집이?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새벽에 왔다가도 맨날 그 모양 그 타령이고 새벽에 매일 그냥 갔다 와도 그냥 걸음 운동한 정도밖에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새벽에 갔다 오면 활기가 넘치고 막 에너지가 충만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건 뭐를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 아직도 살아 있어요. 미국에. 오프라 윈프리 들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그 까무잡잡한 흑인이에요. 그런데 아주 불행하게 태어났어요. 오프라 윈프리는 미혼모에게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없이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14살 때 외삼촌에게 겁탈당해 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몇 살에 애 낳았다고요? 14살에. 근데 애가 2주 만에 죽었어요. 그래서 상처를 받고 가출했어요. 몸무게가 107kg이 됐어요. 여자 막 레슬링 선수처럼 몸무게가 107kg이 됐어요. 완전히 망가졌지요. 그런데 그때 기적이 나타났는데 그에게 씨를 뿌려놓고 사라졌던 아버지가 예수 믿고 회개하여 새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낳은 딸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손을 꼭 붙잡고 내가 네 아버지다. 용서해라. 그리고 함께 데리고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가 그때로부터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무사히 졸업하고 네시빌이라고 하는 아주 조그마한 지방의 방송국의 아나운서로 취직을 했어요. 그러다가 거기에서 조금 잘한다고 하는 소문이 나서 볼티모어는 우리로 말하면 경기도 이런 이제 주를 말해요. 그래서 볼티모어 방송국에 이제 아나운서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국장이 얘야 너 내일부터 9시 뉴스 해라. 와 얼마나 가슴이 설레요. 앵커우먼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9시 뉴스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출근하니까 부르면서 야 너 모니터링을 했더니 아직은 좀 말이 딱딱하다. 경직됐다. 조금 더 있다 하자. 너 요번부터는 대담 프로 해라. 사실은 좌천된 거죠. 그게 좋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대담 프로를 진행하는데 대담 프로를 하고 나니까 마음이 아주 편안했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진행을 하니까 오신 손님들이 묻지도 않는 말을 아주 술술술술 대답을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인기를 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 중앙 서울에서 이제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대담 프로를 저 볼티모어 방송국에서 진행하는 아나운서가 잘한다고 하는 소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를 스카우트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MBC 막 이런 방송에 이제 오프라 윈프리 쇼 그런 것을 진행하는 이제 진행자로 스카웃이 됐어요. 그래 아예 프로그램 이름을 오프라 윈프리 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정치인, 경제인, 또 유명한 박사들, 연예인 누구든지 다 나가고 싶어하는 프로그램이 됐어요. 그래 얼마나 인기를 끌었느냐 하면 연말 특별 쇼를 하면 그냥 300명 방청객을 모집하는데 특별쇼에 초대합니다. 막 몇백만 명이 신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컴퓨터로 추첨해서 강당에다 300명을 모아놓고 오프라 윈프리가 이럽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동차 한 대씩을 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믿질 않으니까 하나도 박수를 안 치잖아.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면 막 이게 1억 명씩 시청을 하니까 자동차 회사에서 그냥 막 광고 협찬을 하면서 자동차 300대를 협찬한 거예요. 그렇게 유명한 대통령, 정치인, 뭐 연예인 누구든지 나가고 싶어하는 그런 쇼가 됐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은퇴하고 사업가가 됐는데 여자 대통령 나오려고 사람들이 막 추천을 할 정도로 여자 미국에서 힐러리보다도 인기 1위를 했어요. 그 다음에 여자 기업인으로 성공한 사업가 1위를 했어요. 근데 그가 자서전을 썼는데 자서전의 제목이 뭐냐면 나는 날마다 감사의 일기를 적는다. 그가 성공의 비결이 뭐라고요? 감사의 일기를 적은 데 있어요. 그래서 감사의 일기를 뭘 적는 거냐면 오늘도 거뜬하게 아침을 매 깬 것을 감사. 우리는 새벽을 깨웠다. 예? 아침에 거뜬하게 우리는 새벽을 깨웠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직도 뒤비져 자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 장로님 85세에 그렇게 아침에 딱 깨서 나오신다는 게 이게 보통 복이 아니에요. 이게 아무나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감사하면서 와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푸른 하늘을 보게 하신 것을 감사. 우리 가을은 날마다 푸르잖아요. 예, 그걸 감사해야 돼. 감사. 그 다음에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하신 것 감사. 나는 스파게티 조도 안 먹어요. 왜 국수를 딱딱한 걸 먹고 자빠졌어? 국수는 보드라와야 되는데. 근데 요새 애들은 그걸 굉장히 좋아하죠. 예, 우리는 그게 어려서 안 먹어봐가지고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날마다 5가지를 그냥 생각을 해놔서 감사의 일기를 적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루에 몇 가지씩 감사하자고? 5가지씩 감사하자. 그것이 바로 인생 성공의 비결이었어요.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감사의 일기를 적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했어요. 저도 한번 교회에서 했었는데요. 감사 적은 사람 중에 제일 많이 적어온 사람이 한 140가지를 적어와서 상을 줬어요. 예. 뭐까지 감사했느냐 하면 아내가 방구를 예쁘게 끼게 하시니 감사. 이게 이런 것까지도 적어왔더라고. 그래서 감사 제일 많이 한 사람에게 상을 준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감사하면 내가 복을 받아요. 자, 따르세요. 말이 씨가 된다. 말이 인격이 된다. 말은 나의 미래가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 해야 돼? 좋은 말 해야지.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보석은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란 말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2만 6천 개의 단어를 평균으로 쓴답니다. 그럼 보통 쓰는 2만 6천 개의 단어 중에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뭘까요? 땡큐예요. 땡큐. 감사.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잘 산답니다. 이 사람들은 심지어 아닙니다. 그런 걸 뭐라 그럴까? No thank you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미국이 잘 사는 비결은 감사에 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을 정말 어려운 시절에 모질게 했어요. 어머니들이 사랑은 많으면서도 너무 시집살이가 되고 남편 정말 왼수 같은 것 하고 살면서 모든 모진 말을 다 누구한테 쏟아부었을까? 자식들한테 쏟아부었지. 망할 놈, 그래 망했잖아. 뒤질 놈, 그래서 연병에 죽었잖아. 에? 싸가지 없는 놈, 싹을 잘라버리니까 뭐가 되겠어. 막 이래가지고 나라가 전부 망해가지고 저 낙동강 방어전선만 남기고 전부 이제 낙동강 오리알이 될 판이었잖아.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잘 사는 정도가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 미국 사람보다 우리가 잘 산다는 걸 아십니까? 뭘 아는 거예요, 그럼? 네. 자, 미국에서 이제 30년간 미국에 가가지고 쇠 빠지게 일하고 그냥 30년간 아파트 집을 샀던 것 전부 이제 은행에 다 갚고 그래서 이제 나는 그냥 100만 불짜리 집이 있다. 그래가지고 한국에 폼 잡으려고 팍 왔는데 커피를 온 것을 전부 이제 선물을 하니까 그 커피를 사람들이 고맙습니다. 그러더니 그 커피가 어디로 흘러가느냐 하면 전부 청소부 아줌마들한테 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그런 봉다리 커피 안 먹고 뭘 먹어요? 예? 다 이렇게 갈아 먹고 내려 먹고 우리는 수준이 이제는 수준이 다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미국 우리 집이 이렇게 큰 저택에서 삽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압구정동 아파트 하나 팔면 그런 집 3개는 삽니다. 그러니 절망하고 돌아갔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여러분들 별거 없습니다. 우리보다 평균 수입은 배가 되는데요. 그런데 쓰고 씀씀이는 우리가 훨씬 더 잘 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뒷동산 가도 뭐 입고 가요? 저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는 그런 K2 입고 올라가잖아. 예. 얼마나 옷을 잘 입고 삐까번쩍하게 사는지 세계에 가면요
지금 공항에 가면 그냥 우리한테 말을 거느라고 난리가 납니다. 제가 그리스 터키에 갔다 오다가 공항에 앉아 있는데 인도네시아 여자애들이 오더니 말을 붙이는 거예요. 우리 말을 잘해. 어디서 배웠냐 그러니까 방송에서 배우고 한글 학당에 가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BTS 아느냐고. 나는 그게 잘 뭔지 모르는데 무조건 안다고 그랬지. 예, 난 방탄소년단 몰라요. 그놈이 그놈 같고 저놈이 저놈 같은데 똑같이 생긴 놈들이 여러 떼교리로 나오는 걸그룹이나 이거 하나도 모릅니다. 그 다 똑같아서 압구정산 같아가지고 그냥 생긴 게 똑같잖아. 그게 모르겠어. 그런데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몰라요. 한국이 와서 말을 한마디라도 붙여보고 싶어가지고. 야, 한국이 세계에서 인기가 제일입니다 지금. 예, 잘 나가고 있어요. 뭐만 잘하면 돼. 정치만 잘하면 돼. 정치만. 쟤네들만 저 여의도 새강에다 전부 잠궈버리면 나라가 잘 될 것 같아. 너무 형편없어 정치라는 게. 예, 우린 그런 데다가 신경 전혀 쓰지 말고 늘 감사하며 아름다운 보석을 지니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쟤네들은 신경을 끌수록 우리가 삶이 행복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뭐 이 당인지 저 당인지 그러지 말고 우린 예수 당이다. 그리고 예수 잘 믿고 남을 축복하고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감사하라고 그랬냐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여러분 다 알아요. 범사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범사가 호랑이에게 물려가는 일이에요? 평범한 일이에요? 따라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 예, 평범한 일에 범사는 평범한 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자, 이 모든 일에 감사하면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따라서요, 감사는 행복의 연습이고 불평은 불행의 연습이다. 그러면 불평하겠어요? 감사하겠어요? 감사하면 행복을 길어 올리는 거예요. 예. 따라서 감사를 발굴하는 광부가 되자. 예, 감사를 캐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할 것을. 따라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자, 첫 번째는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자, 다니엘서 3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전에 성경엔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성경은요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중요한 것을 내가 저장을 하는 거예요.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런데 감사, 그리고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지금 환경이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야, 이것이 하박국의 경우로 가보겠어요? 하박국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6번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어떤 경우예요? 쫄딱 망했다 그런 거예요. 아주 망했다. 소생할 기회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 나오는 말이 기가 막힌 게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 없어요. 그런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인 거예요. 있어서 받아서 넘쳐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나오는 말씀이 이래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예, 지금은 쫄딱 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따르세요. 기쁨만 아니라 슬픔도 감사, 성공만 아니라 실패도 감사, 희망만 아니라 절망도 감사, 가진 것만 아니라 없는 것도 감사하라. 야, 이렇게 되면 인생 성공한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정말 그럴 수 있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근데요 정말 유익해요. 따라서 고난도 자본이다. 고난도 자산이다. 빚도 자산이다. 여러분, 경제학 용어예요. 빚이 뭐라고요? 빚이, 이게 경제학의 용어라고요. 빚이 뭐라고? 자산이에요. 여러분, 빚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 빚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나쁜 거예요. 빚이 적당히 있어야 돼요. 뭐 하기 위해? 선교하기 위해서. 그런데 제 경험으로 보면 제가 100억 교회 100억 헌금 나올 때 325억을 써봤어요. 100억 예산일 때 얼마를 써봤다고요? 325억. 그래서 이제 대기업을 그때 연구해 봤어요. 대기업들은 빚을 얼마나 쓰나. 그랬더니 그때 평균 400%를 빚을 쓰더라고. 근데 400%까지는 대기업이 돌아가기만 하면 안전하더라고요. 교회도요, 빚이 400%까지는 견딜 수 있어요. 왜? 뭐가 나오니까? 헌금이 나오니까. 은행은 빚을 다 갚는 걸 좋아할까? 이자를 잘 내는 걸 좋아할까? 예, 이자 장사하는 게 은행이기 때문에 빚을 잘 쓰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우수한 고객으로 이순우 우리은행 행장이 내 사무실에 와서 1,000만 원을 주면서 사진 찍고 갔어요. 너무 돈을 잘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는 사나이로 태어나서 1,000억 정도 빚을 져야 이게 대기업 수준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래요. 그래서 더 쓰려고 그랬는데 장로님들이 아유 목사님 이제 그만 씁시다. 그래가지고 말았어요. 그럼 그 돈으로 뭐 했느냐? 200억 가지고 학교 지었어요. 학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를 하고 있어요. 아주 명문입니다. 아무도 그 들어가는 걸 장담 못해요. 우리 손주가 이제 내년에 초등학교를 들어갑니다. 지금 유치원 거기 다니는데 근데 아무도 합격을 보장 못합니다. 1박 2일 선생님들하고 캠프에 들어가 가지고 활동한 후에 선생님들이 평가를 하는데 그 전에 부모들이 와가지고 전부 부모 면접을 받아야 됩니다. 선생님들한테. 그리고 이제 한 3대1 막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학교를 세운 사람인데도 보장을 못 합니다. 예. 그래 떨어지면 그냥 옆에 있는 학교 가는 거다. 손주한테 벌써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왜? 떨어지면 실망할 수 있으니까. 예. 아무도 그거는 백이 없어. 어느 목사님이 자기 손주 부탁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나도 내 손주도 백을 쓸 수가 없습니다. 전부 선생님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저는 교장 임명만 했지 선생님 선발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선생님은 전부 교장이 선발하고 학생은 선생님들이 선발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명문이 됐습니다. 유치원은 우리 유치원 9학급인데 우리 유치원이 차야 다른 데가 시작할 정도로 그렇게 최고의 명문이 됐습니다. 여러분 요회는 일하는 곳이요 선교하는 곳이지 돈을 아껴가지고 절약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요번부터 힘을 얻고 그냥 100% 정도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은행에서 너무 좋아합니다. 돈 쓴다 그러면 아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선교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이 안 나오잖아.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이렇게 빚도 자산인 것을 아시고 우리가 용감하게 선교하는 교회를 이루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기독교 역사의 최고의 감사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할 때 그 태도를 보면 아는 거예요. 저는 순 3류만 나왔습니다. 중학교를 떨어졌어요. 동대문 중학교를 시험 보고 떨어져서 4.8대 1이야. 서울에 있는 후진 학교니까 그냥 전부 몰려와가지고 떨어졌어. 지금도 동대문 중학교가 있는지는 모르겠어. 예. 우리 장희국민학교에서 20명이 시험 봤는데 몽땅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장희국민학교가 얼마나 후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신설한 광운중학교를 갔어요. 광운중학교는 이제 그때 품이 넓으셔서 다 받아주는 학교야. 그래서 이제 광운중학교를 나왔는데 깡패 학교죠. 왜냐하면 처음 생겼으니까. 지금은 그런 게 없지. 그 다음에 이제 요 동네에 있는 청량공고를 다닌 거예요. 여기 다 내 나와발이었어요. 내 친구들이 588도 노는 놈들이 있었으니까 아주 이쪽에 다 주름 잡던 그런 놈들이에요.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깡패까지는 안 했지만 친구들이 다 깡패였다고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못해가지고 공장 노동자를 했고, 또 가장 가난한 사람들 사는 광산촌, 폐광된, 광산은 돈이 있어요. 험악해도 돈이 있습니다. 근데 폐광되면 아무것도 없이 다 떠나기 때문에 가장 가난한 마을이 됩니다. 그런데 광산촌 담임 전도사를 했습니다. 할머니 5명 모시고. 얼마나 할머니들이 신출귀몰 하는지 성경을 거꾸로 놓고 읽을 줄 알아요. 글을 모르니까 되는 대로 펴놓는 거야, 성경을. 그 할머니들 모시고 2년 동안 140명을 전도했어요. 제가 무당도 끌어냈어요. 얼마나 극성 맞은지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있더라고.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11번째 가서 끌어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점괘가 안 나와서 이사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 나온다면 점괘가 안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하여간 엄청나게 제가 뱅뱅 돌고 그냥 고난대학교 연단학과, 제가 연세대 연고대 나온 사람이야. 그냥 인생의 연단과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 자본이 되더라고. 그래서 교인들의 삶을 아는 거야. 내가 공장 노동자를 해봤으니까 세상에 돈 벌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사람들의 직장 생활의 애환을 아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나와 이제 동아제약에 들어갔는데요. 같이 입사한 대졸 사원하고 고등학교 나온 나하고 월급이 연말 비교하니까 배가 되는 거야. 와, 병신 같아. 내가 보기엔 쪼다 같은데 와, 월급이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와, 인생이 이거 참 험악한 거구나. 내가 공부 안 한 것을 인생 뼈저리게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전도사 12년을 했어. 12년. 지금 전도사 12년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남자가. 뺑뺑 돈 거요. 고생 직사게 했어요. 그런데 그게 목회할 때 사람을 알게 되는 아주 자본이 됐어요. 그래서 고난이 자본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빚도 잘 쓰면 자산이 되는 것처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내가 이게 제일 귀하게 여기는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 71절 말씀. 서정주 시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를 키운 것은 파라리 바람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의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모든 것은 다 흔들리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도 감사하면 그것이 내게 보석이 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여순 반란 사건 때 아들 둘이 공산반도에게 총에 맞아 죽습니다. 동인이 동신이. 이 동인이 동신이를 어려서 교회에서 오빠라고 부르며 같이 자란 권사님이 지금 할렐루야 교회의 박영휴 대령 이제 부인 권사님인데 요번에 할렐루야 교회 주일 설교 하러 갔다가 만났어요. 우리 군대 생활할 때 중령이셨는데 대령으로 제대하셨어요. 그 순천에 손양원 목사님 그 교회에 다녔던 거야. 그런데 잘생겼었대요. 그 동인이 동신이가. 그런데 여순 반란 사건 때 공산반도에게 총에 맞아 죽었거든요. 두 아들이. 장례식에서 손양원 목사님이 9가지 감사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시니 감사.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귀한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 예수 믿고서 와석종신에도 복이라 했는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했으니 더욱 감사. 미국 가려고 준비했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더욱 감사.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내 아들의 순교 열매로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믿으며 감사.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2000년 기독교 역사에 가장 위대한 감사가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 장례식에서 하신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감사의 사람들, 가장 아름다운 보석을 지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감사가 왜 우리가 막히느냐? 감사에 3가지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에 몇 가지 적이 있다고요? 3가지 적. 따라서 욕비염. 이 욕비염이라는 염증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아주 무서운 염증이 있는데 그 염증의 이름이 뭐라고요? 욕비염이라는 염증이에요. 따라서 욕비염. 욕비염. 자, 따라하세요. 욕심, 비교의식, 염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이 욕비염은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처음에 우리가 욕심을 버려야 해요. 자,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장성한 즉 그럼 욕심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에요. 욕심 이퀄 사망입니다. 욕심이 가장 감사를 막는 적입니다. 왜? 욕심에는 커트라인이 없어요. 욕심과 감사는 공존할 수 없어요. 욕심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고 감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럼 어떤 걸 가져야 되겠어요? 감사를 가져야지. 인도네시아의 세레베스 섬에 가면 원숭이 잡는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호롱박이 있어요. 호리박 있죠? 요렇게 생긴 거. 호리병 아시죠? 그런데 그걸 위에 딱 자르고 다 속을 파낸 다음에 거기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쌀을 넣어요. 그리고서는 원숭이가 많이 있는 나무 밑에다가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숨어요. 그럼 원숭이가 쪼르륵 내려와서 호리박에다가 손을 탁 넣고 쌀을 웅켜잡아요. 그때 사람이 팍 튀어나갑니다. 그러면 원숭이가 어디로 달아나겠어요? 나무로 팍 올라가는데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어요. 왜 떨어지느냐 하면 한 손에 요걸 딱 붙잡고 있으니까 손이 안 빠져가지고 호리박이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쪼르륵 올라가다가 쪼르륵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럼 닦아서 몽둥이로 때려서 잡아가지고 시장에 갔다가 파는 거예요. 원숭이가 뭐 때문에 붙잡혔어요? 욕심 때문에 붙잡힌 거예요.
우리가 왜 마귀에게 붙잡혀요? 욕심 때문에 붙잡히는 거예요. 예, 욕심 때문에. 제가 이제 민통선 안에 사는데요. 거기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뭐가 붙어 있냐면 지뢰 이렇게 붙어 있어요. 지뢰밭. 폭발한단 말이에요. 옛날에 뿌린 지뢰가 어디 있는지 제거하지 않은 산에는 철조망을 치고 지뢰라고 이렇게 삼각 표시로 빨간 판에 써놨어요. 근데 할머니 씨들이 나무를 캐다가 고사리를 꺾다가 고사리가 있어서 그냥 거기 들어가서 철조망 안에 들어가서 꺾다가 계속 따라가다 뻥 해서 죽은 사례가 많아요. 옛날에. 그래서 그거 이제 못 들어가게 전부 철조망 쳐놓고 그런 거죠. 욕심. 우리가 욕심에는 커트라인이 없어요. 절제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꼭 여러분들 욕심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욕심이 우리를 망하게 한다. 욕비염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욕심의 결과는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욕심은 사망을 낳아요. 두 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라고요? 비교의식이에요. 비교의식을 가지면 이제 두 가지 결과가 나와요. 비교의식을 가져서 잘 되면 우월감을 가져요. 내가 남보다 낫지 그런 거예요. 근데 비교의식을 갖는 사람이 안 되면 열등감을 가져요. 비교의식은 뭐를 낳는다? 우월감을 갖든지 열등의식을 가져요. 인간을 망치는 거예요. 겸손한 자세가 없단 말이에요. 비교의식을 가지면. 그래서 비교의식을 버려야 돼요. 비교의식을 버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 43장 4절에 보면 자 보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누가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것이래요. 할렐루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뭐 그 다음에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예. 하나님이 나를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때 이름 불리지 않으면 전부 이를 갈며 울게 되는 거예요. 내 이름을 아신대. 지명하여 부르신대. 그리고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열등감 가질 필요 없어요. 내가 배우지 못했다, 못생겼다, 가난하다, 뭔 상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 예, 보세요. 세상 사람들 동남아 가가지고 흑진주 하나 사가지고 반지 만들어가지고 괜히 그냥 남들 웃지도 않는데 허허허 뭘 보이려고 그래. 반지 보이려고. 그런데요, 우리가 갈 천국은 이 길이 뭘로 깔려 있을까? 황금길 아시네. 천국의 황금길을 걷게 되었으니. 우리 천국은 황금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12대문이 있는데 그 12대문은 뭐로 되어 있어요? 진주문이야. 통진주야. 대문 한 짝이 다 뭐라고요? 진주. 예. 그런데 요만한 그 진주 하나 해가지고 괜히 봐달라고.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뭐 삼성, 현대 이런 사장님들이 부러워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 벌어 먹여야 되는 게 아이고. 며칠 전에 상담하러 29 먹은 처녀애가 왔어요. 이게 뭐가 걱정이냐 그랬는데 디자인 회사를 차렸는데 직원이 3명이래. 그러니까 자기까지 4명 아니야. 그게 29살짜리 처녀아이가 디자인해가지고 4명이 벌어먹으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야야, 그 심정 내가 안다. 내가 직원만 750명을 거느렸다. 제가 직원이 몇 명 있었다고요? 750명. 교회에 목사들만, 목사 전도사만 73명이 있었고, 그리고 직원들까지 교회에 100명, 학교에 선생들 100명, 복지재단에 550명의 직원이 있어요. 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복지재단을 제가 합니다. 예. 그래서 복지관 8곳이 있어요.
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노인복지회관도 있고요. 예, 그래서 어제도 우리 노인의 날 행사를 파주 노인복지관에 가서 파주시장하고 파주 국회의원하고 파주시 의장하고 다 와가지고 어제 행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가 막힌 걸 그분들한테 가르쳐 드렸더니 막 어제 자기들 다 따라하고 갔는데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한번 손을 드세요. 백두산. 백두산. 예, 옛날에는 노인들의 구호가 뭐였느냐 하면 9988-234였어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싹 죽자. 이게 9988-234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구호가 바뀌었어요. 구호가 뭐라고요? 따라하세요. 백두산. 이게 뭐냐 하면 100세까지 두 발로 산에 오르자. 할렐루야. 야, 이게 구호를 했더니 국회의원도 시장도 야, 이거 새로운 거 배웠다고 자기 다 외치고 갔어요. 한번 하겠습니다. 백두산. 100세까지 두 발로 백두산을 오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100세에 백두산 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갈 것 같아요? 갈 수 있어요. 2744지만 100m만 올라가면 돼요. 전부 집차로 올라갑니다. 전 백두산 4번 갔어요. 이도백화라는 중국 쪽으로 올라간 거지. 이제 소원은 북한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 쪼다 같은 놈들이 한 사람당 1000불 받아도 전부 북한으로 올라가거든요. 너무 아름다워요. 북한으로 백두산 올라가는 길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이 쪼다 같은 놈들이 개방을 못 하는 거야. 거기 비행장까지 만들어 놨어요. 근데 왜 못 하냐? 이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면 북한 애들이 그걸 보고서 뒤집어질까 봐.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돈은 벌어야 되겠는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놈들이에요. 개방하면 살려준다고 그래도 개방을 못 하고. 예.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백두산 천지를 여러분들 다 가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예, 100m만 올라가면 돼. 100m 전까지 뭐가 간다고? 집차가 가요. 근데 거기도 목숨은 걸어야 돼. 얼마나 집차가 산을 막 이러고 가는지. 근데 다 올라가요. 다 올라가. 예. 아, 기적인데요. 백두산 천지 4번 가서 4번 다 봤어요. 천지를. 못 봅니다. 왜냐면 안개가 확 끼고 그래서 천지를 잘 못 보는데 한 번은 갔더니 안개가 껴서 못 보는데 1시간 기다렸더니 안개가 쫙 거치더라고. 예. 여러분들 희망을 가십시오. 백두산, 그럼 100세까지 두 발로 백두산에 오른다. 2744, 2749로 중국은 발표했어요. 5m가 높아졌어. 지금 중국 측에 의해서. 여러분들 꼭 올라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비교의식을 가지면 안 돼요. 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염려한다고 내 키가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없어요. 왜? 남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키가 작아서 더 크고 싶은 욕망. 비교의식을 가지면 우월감을 갖든지 열등감을 갖는 그러한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나다. 따라서 나는 나다. 하나님의 유일한 걸작품이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인 거예요. 하나하나가. 그래서 고유한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교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주 나를 특별히 만드신 걸작품인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염려를 물리쳐라. 이런 복음성가 아시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염려하려면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본문 빌립보서 4장 6절 시작.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옛날 어른들이 염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붙들어 매 그랬잖아요. 왜 염려를 붙들어 매야 되느냐? 염려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예, 염려를 붙들어 매야 돼. 그런데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라고 그랬잖아요. 내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 앞에 맡기라고 그랬어요. 맡기라는 게 뭐냐 하면 굴려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볼링공 있죠? 볼링공 굴려버리는 게 맡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염려의 짐을 다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 놓고 또 끝나면 내 짐 어디 있지? 그리고 또 와서 찾아가지 마시고 오늘 염려의 리꾸사꾸를 전부 여기다가 맡기고 주님 앞에 굴려버리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염려는 후불하고
감사는 가불하라. 요새 애들은 가불을 모르지만 옛날 가불하고 살았잖아요. 돈 떨어지면 가불해 주십시오. 그러고 살았죠. 앞당기라는 거예요. 감사는 어떻게 하라? 가불하고, 염려는 후불하라. 그래서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주실 줄 믿고 감사. 그래서 늘 감사하면 우리 행복해지고 건강해지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는 만사를 형통케 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감사를 캐세요. 감사를 캐는 광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보석을, 반짝반짝하는 보석을 오늘 100개만 캐고 가시면 여러분들의 행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한 다음에 여러분 감사를 100개만 캐고 가는, 자, 마지막으로 성경 읽는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무엇 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라고요?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따라서 감사는 기도의 미사일이다. 감사의 미사일에, 따라서 감사의 미사일에 기도를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감사가 뭐라고요? 기도의 미사일이에요. 미사일에 인공위성을 앞에 달아가지고 올리는 것처럼 바로 여러분들이 감사의 미사일에 기도의 제목을 얹으면 여기 하나님의 감사함에 들어가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기도함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받는 함이 있어. 하나님의 기도함에 우리가 감사의 미사일을 쏘면 미사일에 담긴, 감사에 담긴 기도의 제목이 감사함에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부 그 제목을 읽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따스한 가정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님이여 자녀들 주신 것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 만난 것 감사합니다. 좋은 목사님 만난 것 감사합니다. 5천년 민족 역사 속에 가장 부요한 시대를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두 발을 땅에 딛고 교회 나올 수 있는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의 조건을 100가지 캐고 가면 여러분들이 오늘 완전히 수지 맞는 새벽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보석이 뭐라고요?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로 행복을 길러 오립니다. 가장 아름다운 보석 감사를 깨달았사오니 범사에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발굴하는 광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욕심과 비교의식, 염려의 염증을 버리고 우리 감사의 미사일에 기도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더디마옵시고 주님이여 속히 응답해 주셔서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간증하며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게 도와주시고 인생이 반짝반짝 빛나는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감사로 성공하게 도와주시고 감사로 형통하게 도와주시고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미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